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부서마다 아이들에게 참 좋은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며 또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참 흐뭇했습니다. 어린이날, 특별히 어린이에게 부서도 어른들도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은 선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귀한 어린 시절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역사가 흐를수록 인류는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존중과 보호와 견제와 균형을 갖추며 좀 더 나은 사회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영국이 1689년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제 정치로 다시 돌아간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의회가 메리와 오렌지공을 다시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러나 이제 다시는 국왕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하여 또 신교, 기독교를 보호하고 법률에 입각한 국가를 함께 운영해 가자는 아주 현대화된 또 민주화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영국의 헌법의 기초를 이루기도 했고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중요한 역사적인 법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는 어린이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작년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는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동할, 성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 좋은 문구들입니다. 또 2010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채택되어서 올해는 또 서울에서 이 채택이 또 폐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참 좋은 문구입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살펴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육 외에 교육 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속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 인권 옹호, 그리고 학생 인권센터 설치 등의 학생 인권 침해를 규제하는 것. 다 말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채택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은 더 이상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고 교육받고 보호받는 그들의 권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기에 학생들은 배우기 싫으면 배우지 않고 이탈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 가족의 종교와 가족의 문화를 부모의 권위로 지도할 수 없다고 인권조례는 이야기합니다. 또 학생에게도 출산의 자유와 또 임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 주장 뒤에 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들은 마약과 도박과 매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악들이 청소년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2024년 올해 4월에 경찰청 국가수사대에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사이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는 도박단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단에 35%가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만드는 그 기관들과 사람들을 단속했는데 그 기관들과 사람들의 35%가 청소년이고 그 중에 9세와 12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권이 학생들에게 좋은 것이고 좋은 권리를
보장해 주었던 것일까요?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심각해서 10대에서 2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43.3%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2018년 기준으로 15년간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2,500%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어린이들을 향한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고대보다 더 비참한,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당하고 여러 가지 권리에 착취당하는 것보다 더 큰 해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많은 어린이를 향한 말씀 중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를 대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주신 귀한 시기, 그들이 정말 꼭 가져야 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인 장정 남자 리더를 말합니다. 그냥 남자가 아니라 성인 장정, 그 가정이든 그 그룹이든 리더급에 해당하는 그런 남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하고 말할 때 이 본문의 어린아이는 유아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때는 분명 여성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미의 손길과 할머니의 손길과. 그러나 성경과 고대 유대 시대에서는 신앙과 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부모들은 또 가정의 리더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랍비에게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 법에서, 유대 문화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총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은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기 위해 아버지들은 또 각 가정과 공동체의 리더들은 그들을 랍비에게로 데려와서 랍비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축복을 받은 뒤에는 꼭 감사의 사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대흥교회도 또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부모님께 기도받고 참 좋은 문화가 잘 뿌리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은 아이들이 의미도 모르는 채 쪼르르 달려와서 안수기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것을 가르치는 건 절대 그럴 수 없다. 권위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인사하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축복기도 받고 나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 이가 얼마나 귀한 이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가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줄 때 그냥 돌아서지 않고 꼭 감사를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나아가서 자녀 혼자 쪼르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함께 기도받고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누는 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 남성 리더의 역할, 그것은 교육과 교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랍비 대신 더 귀한, 더 진리이신 예수께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유물론으로 취급합니다. 물질로 여깁니다. 물질로 여기기에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자꾸 기술적인 거, 아이들 교육에 자꾸 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조기 영어, 조기 교육, 조기 한자, 조기 많은 것, 천재라고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기에 천재라고 배우고 그렇게 발견된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모두가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한 기능이 뛰어나다고 정말 뛰어난 사람일까요? 한 기능이 뛰어나기에 그 기능에만 머물 수 있다는 걸 알고 균형과 인격과 태도를 더 많이 돌아봐 줘야 되는데, 미숙한 어른들은 그러지 못했고 기능만 개발하다가 14세에 대학에 들어가고 17세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친구 하나 없고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외톨이 사회 부적응자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린 시절의 조기 교육들이 여러 가지 아이의 폐단을, 슬픔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기능으로, 아이를 능력으로, 아이를 어떤 것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가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교육입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교육이 좋은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년보 목사님 다녀가신 것을 뵈면서 저희 교회에 이면수 목사님, 또 김진경 총장님, 지금은 연변과기대가 조금 쉬고 있지만 한참 가장 잘 나갈 때 김진경 총장님,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초청하지 못했고 초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우리 교회에 나고시키지 않고 꼭 보내주시고 꼭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하나님 앞에 그 당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예. 이번에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실 때 정말 저는 그 큰 은혜 이상으로 그분을 보내시며,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 뒤에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면서 봐라 야들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서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대은교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키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더 보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분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은혜 받기에 어린 나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어린 나이는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만났던, 어린 시절에 만났던 몇 사람을 열거하려 합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런데 9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메투엘리는 11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는 7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찬송가 작시가 아이작 와츠는 9살에, 또 복음 전주자 헨리는 9살에, 선교사 또 스탠리 존스는 8살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는 5살에,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 웰은 6살부터 설교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10살에 자기가 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어린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어제 제자비전 학부모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어린 자녀를 깨우는 것이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두고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해하면 정말 못 깨우고 앞에서 자는 아이 침대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새벽기도와 경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정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고난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다음부터 자녀를 깨우는 것이 전혀 고민이 되지 않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 참 뭉클했습니다. 그 가정이 처음 입학 상담을 하실 때 목사님 앞에서 두 분은 다투셨습니다. 애를 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은 지금 열심히 때리는 가정이 되셨습니다. 자녀의 고집을 꺾고 자아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성숙해서 자녀를 멋진 하나님의 인물은 고난 가운데 자랍니다. 그러나 새벽기도와 경건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안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고난입니다. 소망합니다. 다비드를 졸업한 제자비전을 졸업한 우리 디모데 바울도 이런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때리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용돈을 안 줘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깎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디모데 바울은 아멘.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최고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는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내는 장면은 이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쭉 읽어가다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제자들은 또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시각장애인입니까? 육의 눈은 감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칠 수밖에 없는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어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며 반응하는 제자들이 소경입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아이들의 데려옴을 보고 꾸짖으며 소리치며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의 눈에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재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짐된 존재였습니다. 사회가 아직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미 바쁜 예수님, 더 많은 환자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쓸모없는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불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D.L.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왔습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2명과 어른 1명입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반. 왜냐하면 아이는 인생 전체가 남아있는 존재,
그러나 성인은 인생의 절반같이 남아있지 않는 존재. 아이들은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지만, 성인은 아직 반밖에 안 남았기에 반밖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D.L. 무디는 2시간 반 어린아이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가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문에 조카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데려올 아이들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조금만 봐주면 일요일 날은 내가 한 번씩 쉬어라 봐줄게 하며 살펴볼 아이들 없습니까? 다음 세대 없다 하지 말고, 사실 다음 세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친구에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에게 만나서 좋아서 저 사람한테 뽀뽀 했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아무한테나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멋쩍어서 나한테만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경찰에 고발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문에 삼촌으로, 큰아버지로, 여러분의 친척으로 가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놀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분명 여러분이 키우시는 자녀를 보며 마음이 혹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자식 저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이는 자녀들은 다,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다 여러분 집으로 데려오셔서 먹이고 돌보고 함께 그 문화를, 그 믿음의 가정을, 그리고 이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과 함께 일으켜 세우는 크리스찬들이, 멋진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다 신경 써주니까 나는 교회가 못하는 거 해줘야지 하시면서, 노는 날, 쉬는 날 열심히 캠핑 계획 짜시고, 쉬는 날, 노는 날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 짜시고, 그렇게 열심히 균형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자녀는, 부모의 역할은 놀아주고 쉬게 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없는, 그렇게 노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놀려줄 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가? 예수 믿기에 합당한 놀거리인가? 데려갈 곳인가? 하나님 섬기기에 꼭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인가? 아이들은 맞습니다. 참 순전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굳이 스크린 야구장을 데려가서 경험시킬 필요가 있어요. 죄는 아닙니다. 가정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가 마음이 울적할 때 스크린 야구장에 오게 할까?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 때 야구장 가서 놀게 하는 그 문화를 꼭 굳이 경험해 주게 해야 할까? 몇 년 전 친구 몇 명이 야구 시즌에 가족들과 함께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저는 비전센터 2층으로 가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비전센터에서는 듣기 어려운 노래가 복도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저쪽에서 이쪽에서 야구장 곳곳에서 그 노래 듣고 와서 정말 그 노래 부르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요즘 야구장에 가면 키스타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꼭 그런 곳에 가서 경험시켜줘야 될까? 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이 귀한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순결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우리 이상 쓰임 받을 때 꼭 필요한 실거리, 그래서 싫어도 등산 데려가서 자연을 느끼고 함께 걷고, 등산 갔을 때 올라가시던 어른들이 그럽니다. 내려오다가 만난 아주머니들이 그럽니다. 어디서 왔노? 아이고 맞다. 학교에서 안 오면 절대 이런 데 안 온다.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자연과 올라가는 것과 걷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또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제자들처럼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열려져서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스 헬라어로 아가나테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노,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내다 못해서 분개했다는 유일한 표현이, 유일한 단어,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 곳이 유일한 말씀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냥 야단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분노의 대상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무엇에 대해 화내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셨기에 너무나 당신과 다른 반응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흔들릴 만큼 엄청난 분노를 제자들에게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수님 눈의 아이들은 노동의 가치도 아니요, 사회 발전의 가치도 아니요, 조기 교육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교육의 대상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수용해내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요, 시기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멋진 사람들, 남성 리더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때 그걸 그대로 완벽하게 가장 순전하게 아름답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의 조례를 지키고 대구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대구의 시장님은 누구십니까? 대구의 시장님은 누구십니까? 홍준표 시장님이시죠? 예, 요즘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시정 운영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공항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꼭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네, 그러기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대구에 속해 있고 달서구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주민등록증을 얻고 또 국가를 얻고 시민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중생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 나라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가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데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한 발은 세상에, 약간 세상 법에, 세상 교육관에, 세상 경제관에, 그러다가 또 하나님 나라로 왔다 갔다
한 발, 두 발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면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뜻대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장 순결하고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도 나 공로, 나 이거 했다, 역할, 나 이런 특권 누렸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 100% 속해버렸기에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 높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 사라져버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러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하는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존심이 있습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아직 덜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는 세상에 대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른이라도 괜찮습니다. 노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대체로 어린아이들이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상급으로 이 땅에 속하였지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꾸짖음을 받은 존재지만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제자들을 더 많이 분개하시고 아이들은 그들을 보라는 듯이 제자들이 보라는 듯이 꼭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축복해 주셨을까요? 이 자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자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신 예수님은 이 자녀 100%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신 세계로교회 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내노라 하는 학교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탐방하지만 가끔은 탐방을 요청할 때 탐방이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전화 드리면 바로 여착 없이 바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 세상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인정하는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쌓아준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고난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축복은 100배 더 많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때로는 안 높여줘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지불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100% 있기를 소망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미국의 작가이자 성경교사이자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한다. 우리는 애들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해, 두 손으로 받아, 어른답게 행동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들 좋아하시지요? 집안에 아이 하나 있으면 기쁨이 넘치지요. 오늘도 아이들 영어 찬양하는 게 참 예뻤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가사 외우고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나와서 무대에 오면 얼마나 카메라 잡힐 때 부끄럽습니까? 정말. 그러나 아이들은 버벅대도 예쁩니다. 버벅대도 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으셨죠? 맞습니다. 아이들 왜 좋아합니까? 아이 그 자체가 좋습니다. 아이 그 자체가 귀엽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이 그 자체가 예쁜 분들은 그 아이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귀엽지 않은 상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귀여운 상태는, 예쁜 상태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를 기뻐하고 예뻐하면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없고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또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순전함을 좋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시기는, 그 성품적인 시기도 지나갑니다. 또 아이들을 관계적으로 좋아하는 분도 많습니다.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새 가족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섭섭해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귀여워서, 예뻐서, 어떤 관계여서, 어떤 모습이어서, 어떤 태도여서.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들을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뻐하십니다. 대흥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리 장전은 그들 상태로 예뻐해주는 인격이 아니라, 그들 모습을 그대로 기뻐해주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는 그 순전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백성으로 무장되어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승리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믿음으로 성공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권리 장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흥교회가 자식 잘 키웠다고, 다음 세대 잘 키웠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많은 체험과 많은 다양한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고 예수님께 축복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함께 세워서,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통해 통일한국이, 열방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되도록 함께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대에서